안녕하십니까, 차승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신앙 클리닉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우리가의 신앙이 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바로잡아 보자라는 취지에서 신앙 클리닉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컨텐츠 제작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키맥이라고 하는 팀과 함께 천사의 다락방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 혹시 또 있으시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기 때문에 여의도 탤런트 신우의 가족들과 또 한국 모델 신우의 가족들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계속 교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제는요, 1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준비할 때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바로 욥에 대한 사진인데요.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혹은 우리들이 쉽게 욥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욥에게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기의 주제가 이런 겁니까? 욥기의 결말은 물론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받은 것 장면으로 끝이 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욥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지, 자식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몸에 악질이 나고 그래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게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욥이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힘들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욥에게 정작 알고 싶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욥이 원했던 건 그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놓고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욥에게 그 우주 삼남 만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저 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행하게 한 이 모든 것들 또 내가 이렇게 만들 수많은 동식물들을 너에게 설명하면 너 이해할 수 있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해요. 욥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 그거 하나는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거기엔 반드시 상급이 따르는데 그것도 갑절이다.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내가 다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신앙의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이 고난에서 외쳤던 이 신음소리가 신약으로 오면
재밌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것이 다시 고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언젠가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요, 좀 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항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할 당위성이 전혀 없지만은,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때문에 그곳에 매달려 계신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이가 일평생 맛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고 서로가 서로 뗄 수가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 속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원수대하듯 하고 있는, 그래서 원수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벌을 자신에게 쏟아 부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억울한 마음이 많아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관계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 땐 이래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왜 꼭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그런데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면 그 고백이 좀 달라지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서 한가롭게 한담을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지요. 그랬더니 사탄이 욥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많은 재산, 그리고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빼앗는다면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그 호기심, 테스트, 신의 노름에 필요한 장난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욥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욥에겐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또 장기판의 말처럼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은요, 평생 살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압니다. 바로 고난 당하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욥 같은 분입니다. 원래 그는 죄가 없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시험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실 분. 그러니까 영광스럽게도 욥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진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마도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욥을 본다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쉽습니까? 또 주님과 함께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른 제목도 원래는 붙여봤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망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다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파산한 자는 부를 다시 되찾고 명예가 회복되고 권세를 얻고, 성경 말씀이 그런 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했고 세무서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파산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원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아니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망쳤습니다. 공회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수배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시달림을 당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쳐 죽임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거꾸러진 사람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린 마지막에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는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욥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에게만 용서, 사랑을 베풀라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섭섭한 마음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많이 들지요. 그럴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언젠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나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에는 뭔가 더 큰 뜻이 있고 주님이 저와 동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말고도 크리스찬이 더 영화로운 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